우리 교단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지난주 20일부터 21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의했는데요.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이제 중요 사항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또 어떤 안건들은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분쟁을 겪을 때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법에 호소하게 되면, 사회법에 제소하게 되면 징계를 하겠다는 사항을 헌법에 추가하려는 헌법개정위원회 헌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쟁이나 교회와 또 교회 사이에 겪는 이런 분쟁을 교단 재판국에 에서 판단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 왜 사회에서 판단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들, 교인들 그리고 직원들이 교단 재판국에서 이 재판을 받기보다는요, 사회재판국, 사회법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헌의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게 부결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총대의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표결을 한 결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반대되어서 이 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만약에 지금까지 공정하게 재판을 해왔다면 누가 사회법에 호소하고 사회재판국에 제소를 하겠습니까? 총회 재판국이 강한 자, 큰 교회, 성도보다는 목사에게 더 유리한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구성원들조차도 우리 교단의 재판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재판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죠. 법을 잘 모르는 우리가 들어도 참 알겠는데, 그러면서 이런 총회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을 넣으려는 그 임원들, 그리고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고자 했던 이 큰 교회의 목사들, 이 법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법이 과연 교단, 교회, 신앙을 책임지는 이 헌법에 들어갈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들이 고민을 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자기들의 판단으로 자기들의 실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얄팍한 판단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일례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얕은 판단, 그 얄팍한 판단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저지른 잘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울의 잘못된 판단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녀 요나단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앞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지난주에 봤듯이 전쟁,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내는 이런 악한 일을 벌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전술적으로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참 잘 준비해서 잘 짜서 이렇게 유인도 하고 함정도 파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갑자기 시작되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된 거예요. 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상의도 없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한 명의 부하와 더불어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록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은 요나단 개인의 전쟁 혹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된 거예요. 요나단이 기습해서 죽인 상대편의 적군의 숫자는 불과 2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진영에 공포와 혼란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하는,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사울의 파수꾼이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적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사울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 이 일을 벌였느냐, 그 범인을 색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점호하라, 군인들의 숫자를 세려봐라,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사울은요, 지금 빠르게 판단을 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빨리 참여를 해야죠. 빨리 참여를 해서 승리를 여세로 몰아서 전쟁을 이겨나가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지만 사울의 판단력은 흐려졌고, 하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누가 이 일을 일으켰느냐, 누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느냐, 이 범인을 찾는다고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시켜서 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궤, 바로 법궤가 되겠죠. 많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궤하고 기억하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에? 아무도 성경을 안 펴고 계세요? 기억하고 밑에 보니까 70인역에는 에봇, 70인역에는 에봇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언약궤, 법궤를 가리키는 아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 성경에는 에봇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봇. 아마도 에봇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뭘 물었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마 이것을 물으려고 에봇을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야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겠죠.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 뜻을 묻겠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는 그 싸우는 소리,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커졌대요. 커졌다.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사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또 마음이 조급해졌고 에봇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 옵니다.
자,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울의 판단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왜? 최종적으로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울의 이런 태도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는 지금 드러나는 그 전쟁의 양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전하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인 성전의 양상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판단해내지 못하는 1차적인 잘못을 벌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공포에 떨고 땅이 흔들렸대요. 하나님이 보낸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1만 5천 명을 상대할 때 그 11만 5천 명이 이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공포에 질려서 혼란스러워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기드온의 사건에서 있었고, 불과 얼마 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블레셋을 처치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이 내리는 공포가 블레셋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빠르게 판단했어야죠. 아,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그랬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울의 판단력은 흐려져 버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죠. 잘했어요. 늦어도 확실히 하고 가야죠.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가 블레셋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자기의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너무 쉽게 결정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니까요. 결정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집을 이제 최종 이제 계약하고 이제 등기를 합니다. 내 집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 집이라고 살았지만 못 하나도 못 받고 이제 남의 집에 살았는데 이제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집을 산다는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집을 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또 빌려서 사야 되는 이 크고 중요한 일에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나? 하나님은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무엇으로 이 사건을 판단했느냐, 집을 사기로 결정했느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집을 살 때인가 아닌가, 앞으로 북삼이 개발돼서 이 집이 좀 집값이 오르겠느냐 안 오르겠느냐, 이 집을 사면 샤시를 새로 하자, 장롱을 새로 드리자, 세상의 소리만 들었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쉽게 판단한 거예요.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요. 제가 좀 안다고, 좀 세상 물정 안다고, 부동산 돌아가는 거 안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지금 조금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막 북상역이 들어와서 막 개발되고 그래서 집을 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남들이 보면 아 잘했네, 성공했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정과 판단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 그거 네가 집 산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거 네 마음대로 했지. 네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상관없이 진행한다면요, 하물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담임 목사로 참 훌륭한 모습,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아직도 저는 멀었다. 아직도 너무 어리다. 신앙의 연륜이 아직 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그런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세상이 주어지는 그 정보, 그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실수하고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 물정 잘 안다고, 지식이 회박하다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좀 패션을 안다는 거예요. 패션의 흐름을 안다. 예, 훌륭해요. 좋아요. 그런 분들을 세상에서는 인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인싸.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어떤 그 시대의 주인공들, 가장 중심에 있는 서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누구나 다 자기가 세상의 인싸가 되기를 원해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돈도 좀 많이 써서 친구들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싸라는 주인공이 되고, 우러러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싸죠. 아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영역 안에 있지를 않아. 내 영역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야, 참 주인공이다, 잘 살았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싸가 돼야지 우리가 그 삶을 참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참 그 영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영상 2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가톨릭에 있는 수도자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그 수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는 이 수도원은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 곳인데 특히 이 침묵으로 엄격해요. 침묵.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한 한 수도자는 8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요. 왜?
한마디도 안 하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에서 들려져 오는 소리,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으로 갔고 광야로 가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정보들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는 신문도 오지 않고 잡지도 오지 않고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사느냐면 그것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정보들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수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스마트폰도 쓸 줄 몰라요. 전자기기 아무것도 쓸 줄을 몰라요. 명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수도자들에게요, 편지가 수십 통, 수백 통씩 오는 거예요. 왜 편지를 쓰냐면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편지들이 오는 거예요. 삶의 해답을 묻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한테 뭘 묻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해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다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 그것으로만 결정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결정과 선택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지식, 지금까지 내가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 아니면 내가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그것, 아니면 정보의 홍수를 쏟아내는 유튜브, 인터넷,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오셨나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침묵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가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것은, 우리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대침묵의 주일로 선언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이 2시간만이라도 좀 한번 침묵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이 얕은 지식, 그것으로 내리는 판단, 그것을 한번 멈춰보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멈췄다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뒤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인싸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